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다윗의 부하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인데요. 이 세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온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은 이게 사무엘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다윗의 인생 후반기가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굴에 머물던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위험하고 곤비한 그런 때가 바로 이 아둘람굴에서 지내던 때였죠. 이때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의 이 고난과 그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그 삶을 우리는 그간 사무엘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살펴보면서 또 이렇게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다윗이 하루는 한탄하면서 한마디 말을 툭 뱉는 것이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베들레헴은 다윗이 나고 또 어린 시절 자랐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나 이때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정복 땅에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그 블레셋과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는 한 나라의 임금도 아니고요. 또 한 나라의 장수도 아니고 그저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들레헴을 바라보며 내가 어린 시절 즐겁게 마셨던 저 베들레헴 우물,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내가 언제나 다시 마실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저 물을 마시게 할까? 이런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탄할 때 마침 그 옆에 세 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의 세 명의 용사들은 다윗의 말을 듣고 그저 멀뚱멀뚱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기를 챙겨 들고 그리고 바가지를 하나 챙겨 들고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탄식은요, 지금 부하들로 하여금 내가 물을 마시고 싶으니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떠오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혼잣말 같은 정말 탄식 같은 혼잣말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세 명의 용사들이 베들레헴 성을 향해서 돌진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용사들이 나가는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블레셋의 눈을 피해서 베들레헴에 들어가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 여기가 그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는 성문 곁 우물물입니다. 성문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요. 우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면 전투가 벌어져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달랑 3명이 그 일을 감수하고 나아가서 결국 물을 떠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이 물을 떠서 다윗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받은 다윗이 그 물을 기뻐 마시지 않고 땅에 붓고는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궁금한 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다윗은 그때 그 상황에서 하필이면 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갈망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 다윗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600명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함께 마실 만한 수원을 그 곁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을 얻기 용이한 지역에 그들은 숨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실 물이 필요했다면 정말 목이 말라서 그랬다면 요단강이든 어디든 다른 데서 물을 구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윗은 다른 물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쉽게 접근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그렇게 세 명의 용사들이 목숨 걸고 떠온 그 물에 대해서 내가 고맙다라고 말하거나 정말 기쁘게 그 물을 받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땅에 붓는 행위를 했다. 그 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다윗은 목이 마르거나 물이 없어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입니다. 어떤 의미였냐면 그 물을 다시 마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어린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내가 너의 왕국을 영영히 든든히 반석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린 다윗은 그런 약속을 받고요. 다윗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영웅 다윗의 등장에 열광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그래, 그 어린 시절 내가 받았던 그 약속, 사무엘 선지자가 내게 기름 부으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곧 성취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 위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한 나라의 장수로 시작해서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 업적을 쌓고 지위가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이 약속에 이루어지는 단계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이런 확신과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과 정반대로 점차 모든 일이 꼬여가기 시작하죠. 사무엘이 예언한 것과는 정반대로 사울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래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냥 도망이 아니라 목숨을 건 도피를 하죠.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때로는 다 끝났다 포기하는 그 상황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부하들로부터도 돌에 맞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 도망의 과정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약속의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고달픈 기다림의 날들을 지내다가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그 베들레헴을 쳐다보니 그저 한숨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약속은 이게 아닌데 지금 내 상황은 왜 이러지? 탄식만 나오는 것이죠. 그 탄식이 섞인 말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이 탄식은 결코 목이 말라서 나온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대체 이루어지는 건가?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지? 그 약속을 누가 이루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의 이 질문은, 이 탄식은 우리의 탄식이고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복도 약속받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아뢰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또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이 내게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를 가지고 주께 부르짖어 아뢰어도 응답이 일어날 그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도 누가 내게 그 일을 이루게 할까? 누가 내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줄까?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이 우물물에 대한 갈망은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확신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자신을 위해 그 어떤 무엇이라도, 그 작은 조짐이라도, 정말 물 한 바가지라도 내게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 이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다윗 곁에 세 용사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진영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어투나 다윗의 삶을 아는 그들은 다윗의 속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위해 생명을 걸고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세 용사가 지금 한 일은 그저 물 한 잔을 떠온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 일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새 용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혹 믿음의 방황을 겪고 흔들리는 이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신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처럼 그들이 다윗에게 내민 것은 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고 성취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당신에게 베들레헴 물을 다시 마시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 이 물을 받은 다윗은 그 물을 기쁘게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지금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잡으라고 내민 그 물을 그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하들의 생명을 통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바라보게 하셨으니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는 다시금 결단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도 정말 저 작은 것 하나, 베들레헴의 물 한 잔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아뢰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탄식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사건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지금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금 힘을 내시고 또 더 나아가서 혹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힘을 잃어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볼 때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줌으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